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 우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제가 좋아할까요? 미쁘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그러니까 번역하면 신실함 혹은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쁘다는 말을 할 때,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해당 사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신지를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피스토스, 신실하시고 항상 믿음직스러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바울은요, 오늘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바울은 이 두 번째 감사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마땅히 감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바울의 감사 속에는 전통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사람들이 여러분 전통을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이 전통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과거 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전통이냐? 2장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요,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매우 역동적인 단어 하나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굳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서 굳게 하게 서서, 또 17절에서 굳게 하게, 그리고 3장 3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 굳건하게 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복음의 전통을 말하면서 굳건하게라는 단어를 반복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연약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거짓 복음과 이단의 가르침이 집중 공격이 모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절대로 거짓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 거짓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말씀의 전통 위에, 십자가 복음의 전통 위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받은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사역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이 고맙다면서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권사님이 이런 선물을 가져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걸 누가 도와줬을까요?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방비 상태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뭐 대부분 어른들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늘 신방 가면 이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은행 관련된 또 돈 관련된 전화가 오면 절대로 먼저 행동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가 와서 허락을 받고 자녀들이 연락이 안 되면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전화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드리겠다고 제가 늘 이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권사님한테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은 말은 있지, 근데 상황은 심각하지, 이러니까 30분만 넘게 실랭이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은행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기가 막히게 은행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복화술로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전화하고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이 뭔가 저랑 마주치는 순간 정신 딱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화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화 끊으시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신하래요, 깨으래요. 비슷한 표현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은 거라는 건 뭐냐면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지 사자 입장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는 사자에게 삼키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복음대로 살수록,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수록 반드시 만나게 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고, 우는 일이고, 우는 승냥이라는 거죠.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고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받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같이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마귀에게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제대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야만, 그래야만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받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받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중보 기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시험에 넘어진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 사람 역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하고 대단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멘. 그 위대하고 대단한 바울이 뭐를 요청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믿음이 약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한참 믿음에 연약하고 어린, 자기 앞걸음도 하기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냐? 왜냐면요, 바울 역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즉,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죠. 의인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중보기도는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에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영적인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는 줄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그 빈티가 나냐면 어디에서 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요. 분명히 저기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인데, 분명히 저기에서 기도하시던 집사님인데, 저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성도님인데 그 난자리는 반드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또 누군가를 세워서 채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동역하기를 기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을 능력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중보기도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중보기도로 우리 동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복음 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일진데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